오늘 크리스천 베이지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게 안 믿어져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여 주셨고 그 주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믿음, 이게 하나가 없어서 인생이 불행해지고 방황을 하게 되어지고 확신이 없는 공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강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창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하긴 했는데 예진아 기억나니? 기억나지만 안 나는 척 해줘. 자, 오늘 우리가 처음 듣는 듯한 마음으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챕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오늘 한 강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문제를 냈었어요. 바른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잔소리. 저번에도 예진이가 맞췄어요. 네, 잔소리. 바른 말을, 옳은 말을 하는데 계속하면 듣기 싫다, 듣기 좋다? 듣기 싫다. 그래서 잔소리라고 얘기하죠. 또 틀린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헛소리라고 하죠. 헛소리. 잔소리, 헛소리.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독교 교육학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국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여기서 모자는 어미 모자를 썼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모유수유를 하면서부터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아이고 우리 아기 이쁘다. 우리 아기 이쁘게 먹고 잘 자라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가 좋은 엄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남자의 언어는요, 어떤 상태냐면은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야, 정말 여자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 요새 프로포즈의 내용은 아니죠. 좀 예스럽긴 하지만 뿅 가죠. 야, 나를 공주처럼 왕비처럼 대해주겠다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뿅 가서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몇 개월 정도면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면은 남자의 원래 사용하던 언어가 나오는데 모국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국어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언어가 여자와 통한다라면 그 남자는 모국어가 좋은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도파민이 없어진 상태에서 모국어가 거칠게 나온다 하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한다라는 건요, 마음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뭘 합니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형서야, 목사님이 너와 대화를 하고 싶어. 중3하고 대화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딸도 중3이잖아요. 중3 아이들이 생각이 깊어지면서 그리고 마음속에 회오리 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무슨 말을 해도 아이들이 튕겨내요. 반항해요. 그리고 의심해요. 늘 물음표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를 얘기했는데 듣는 쪽에선 어로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마음이라는 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말이 통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응답된 것 같나요? 예,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딸들까지 똑같이 닮아가지고 식사하다 보면
조용히 제가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자, 말씀에는요 그 사람의 뭐가 들어있냐면은 인생관이 들어있어요. 또 그의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또 그의 혼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어떤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뭘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말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천지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짱 하고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했더니 궁창이 짱 하고 생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혼과 정신이 깃들어 있죠. 혼과 정신이 들어있지 않은 말은 말이 아니고 그냥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소리를 내죠. 콩콩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그냥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이 없고 정신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개를 보면서 반려동물을 보면서 가끔씩 미운 짓 할 때가 있잖아요. 반려동물도 이 정신이 없는 개 같으니라고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말썽 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 못 듣는 게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 혼과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과 하나님의 정신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정신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 가운데에 본인의 혼과 정신을 숨겨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흙을 보면서 모든 생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 이런 생각과 이런 정신과 이런 혼을 가지시고 이 자그마한 것까지 창조를 하셨네. 정말 멋지시고 정말 예술적이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도 파랗다. 흙을 보면 황색이네. 여러분, 사람의 살은 무슨 색인가요, 여러분? 살색이죠, 살색. 예, 살색은 민족마다 틀리겠지만 또 같은 한국인이라도 다 살색이 틀립니다. 누구는 허옇고 누구는 검었고 누구는 시커물이 뚱뚱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창조하여 주셨어요. 창조하실 때 단순한 언어적 명령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혼을 불어넣으신 작업이 바로 이 천지 창조의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있다? 혼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어요. 피카소의 황소머리, 이게 얼마라고요, 여러분? 자전거 포에 가서 사면 비싸봤자 5만원이에요. 요새 안장 비싼 거 자전거 타는 사람들 봤더니 안장 하나에 막 100만원씩 하더라고요. 이건 좀 비싸다고 치는데 피카소가 안장과 핸들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더니 이게 얼마입니까? 기억나세요? 296억 원. 예, 놀라지 않는 분들은 뭐 통장에 그 정도 있으시니까 헌금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피카소의 혼에 깃든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적에 스케치 몇 장 한 거 가지고 몇억 원씩 팔리는 작품이 바로 이 피카소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피카소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아닌 안장과 자전거 핸들을 주워가지고 뿅 하고 갑자기 마음속에 혼과 정신이 번쩍 하더니만은 영감이 생겼어요. 그리고서 벽에다가 안장 붙이고 핸들 붙여서 황소머리 같다. 그리고 제목을 황소머리 붙인 다음에 거기다 피카소 딱 사인했더니 이게 얼마라고요? 296억 원. 여러분, 뱅크시라는 미술작가 아십니까? 뱅크시? 요새 굉장히 뜨는
벌써 떴죠. 이 사람이 벽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놓고 가면 사람들이 벽을 뜯어가요. 왜요? 그거 하나에 몇십억 원이 하거든요. 영국의 주택가에, 빈민 주택가에다가 그림을 두세 개 그려놨는데 그 다음날로 사람들이 포크레인이랑 장비를 가져서 벽을 다 뜯어갔어요. 왜요? 엄청 비싼 작품이거든요. 뱅크시가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끄적끄적 해놓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술작품이라고 칭송을 해요. 그리고 이게 뱅크시의 작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품은요, 그 사람의 혼과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작품이 있고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품이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품과 상품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작품은 유일하죠. 유일한 게 작품이죠. 상품은 공장에서 탕탕탕탕 찍어내니까 똑같은 제품이 계속 나오니까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것과 대량 생산을 한 것, 뭐가 더 값이 비쌀까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값이 비쌉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귀하고 소중하게 창조하신 거죠. 할렐루야. 네. 상품을 보면서 이 상품은 공장장에 혼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금고 안에 넣어놓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예술 작가들이 그린 작품을 아주 잘 보관을 하죠. 하나님의 혼이 들어가 있는 우주 만물은요, 그야말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기가 막혀. 넌 작품이야. 여러분, 여기에 바로 창조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술적인 소중한 것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돈했고요, 공허했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혼돈에서, 공허에서, 흑암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혼돈이 찾아오면 괴로워요. 갈팡질팡합니다. 공허가 찾아오면요, 우리 이제 쉬운이 넘어서 이제 막 갱년기 맞이하시고 자녀들 다 뒷바라지에 시집 보내고 막 다 하신 다음에 찾아오는 그 공허감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아직 그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흑암이 찾아올 때가 있죠. 정말 앞이 깜깜한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병의 선고를 딱 받았어요. 앞이 깜깜해지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둠 가운데만 다니는 겁니까? 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혼돈한 상황, 공허한 상황,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질서가 찾아오는 거예요. 질서가 찾아지면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만족하지 못하던 삶에서 충만한 삶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넉넉하고 편리한 생활을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과학으로도 아무리 많은 물질로도 이 삶의 공허함과 혼돈스러움, 악함과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은 혼돈도 없고 공허도 없고 어두움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천국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황금길, 걷는 데마다 다 황금이래요. 12보석으로 지은 집, 우리가 다 꿈꾸는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황금과 12보석의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근본 요인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혼돈도 없다, 공허도 없다, 어두움도 없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혼돈하십니까? 공허하세요? 혹시 어두움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여지면 우리의 삶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사라지고 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얘기하게 되어지면 말이 안 통해요. 답답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말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또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천국 분점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하나님 하면 알아들어. 이거 하자고 하면은 이거 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분점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10,000가지가 넘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엄청난 포용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물질적인 풍요, 과학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점 맞는다고 우리 학생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저도 100점 맞아봤어요. 그런데 그때만 좋아. 100점 맞는다고 인생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확 돌변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미신적인 종교에는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신의 말씀과 뜻이 아니에요. 신의 능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빌리기 위해서 정말 손이 발휘되도록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면서 빌지 않습니까? 신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능력을 빌리는 게 미신적인 종교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 가면은요, 뭘 합니까? 108배, 3000배, 그리고 어떤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막 5000배 막 해야지 스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막 그런 얘기도 저번 간증 가운데 들었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 위한 종교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물론 믿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설교 시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길어요? 말씀 시간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욕심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면 하나님을 믿어도 그 신앙이 미신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냥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미신적인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혹시 알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22년에는 적어도 성경 1독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1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는 우리가 아침 묵상에 제가 일단 설교를 하고 있는데 1월 달부터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아침 6시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래도 훈련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만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씀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아요. 하루에 막 100장씩 막 읽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씀에 과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있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해요. 매일마다 꾸준히. 아침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5절 이상은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읽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아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운전면허 문제집을 샀는데 거기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실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인내와 끈기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꾸준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학원은 꾸준히 다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꾸준히 읽어요? 대답을 못하네. 다음번에 물어봤을 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베이직 교회 주일학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에 한 장. 너무 적은가?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세요. 목사님이 많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벌써 하나 암송했네. 야, 기가 막히네. 자,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한다. 목사님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설교를 경청해야 해요.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지 않고 혼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엉뚱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저 같은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설교를 경청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걸 누구도 잘 알고 있느냐? 사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에 목마르게 해.
야구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대. 자, 목사님이 특별히 누구를 지칭한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성령께서 시키셨나? 자, 하여튼, 자, 여러분, 뭐라고 그런 거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자, 사탄이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성경을 못 읽게요. 목사님, 제가 일하느라 너무 피곤했어요. 요새 눈이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 드라마 보고 있어. 자, 사탄이 자꾸 핑계하게 만든다니까요.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 위해서 사탄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잘 듣지 못하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고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와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요. 사소한 거 가지고 삐지게 만들고. 제 눈치 보지 마세요, 제발. 저는 눈치 보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라고 말 그대로 주위에 딸랑딸랑 종이에요, 종.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부탁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심기가 안 좋고 필요 없어요. 그런 눈치 보지 마셔요. 뭐 그런 걸, 다행히 제가 또 나이까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막 70이나 되고 이랬으면 그나마게 어디 이러면서 했을 거지만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그런 눈치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저는 서포터입니다. 도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도와드리려고 마음샷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가감없이 부탁하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게 하거나 또 설교자의 약점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뚱뚱해? 그래서 설교가 안 들어와. 그러지 마세요. 자꾸 막 이상한 거를 막 생각해요. 설교 듣다가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어, 막 이런 생각하시고. 사탄이 자꾸 설교자의 약점을 부각시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을 가지고 설교자와 다투게 만들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셔요, 여러분. 교회 골치 아픈 일들은 제가 다 짊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와서 하나님 말씀만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래도 되죠? 네. 저도 힘들면 힘들다라고 가감없이 얘기할 테니까 저희 뭐 허탄하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성령의 교통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 해서 옛부터 각별하게 섬겼던 그런 문화가 또 동방예의지국이어서 그런지 목사님들 막 엄청 막 이거 있잖아요. 막 어디서 좋은 거 먹으면 남편이 생각나지 않고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남편 10번 사줄 때 우리 교회 목사님 1번 사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뭐 더운 날엔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서 밥 하나 드리는 내밀어 주시면 저 그것만으로도 좋으니까 막 각별하게 섬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저를 각별하게 섬겨야 될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뿐이니까 다른 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면 저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설교자가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도록 여러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일 뿐이에요. 여러분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님들이 너무 섬겨주다 보면 교만해져요. 교만하지 않도록 좋은 거 있으면 남편 먼저 먹이시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 싫고 미워 죽겠는데 제가 설교하면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그것 때문이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라도 저와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 것, 깨닫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라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의 주권과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국말이 통하는 나라를 의미하죠. 일본은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말이 주권과 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법, 그리고 말씀이 통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을 이루는 것은 금은 보석 황금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혼과 정신을 의미하고, 즉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승리하신 우리 베이직 성도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손해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고지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봐. 바보 취급받지. 세상에서 왕따 당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좀 고지식한 게 있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통하겠어?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이 없는 상태, 공허해지는 거예요. 혼돈해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이 말씀이시기에 말씀을 멀리하며 살게 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기초가 반석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